가정 선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찬양과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피정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겁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받는 그 은총을 또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은 영성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 곳곳을 다녀보면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어로는 spirituality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spiritual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심지어는 음식 하는데도 음식 spirituality라고 씁니다. 음식 영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여기저기 불교에서도 쓰고 무슬림들도 쓰고 전 세계에서 다 씁니다. 그리고 또한 그냥 일반 사람들도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성이란 뭘까? 영성의 개념부터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도미니코의 조던 오먼 시문입니다. 이분이 영성신학 책자의 영성신학자입니다. 로마에서 가르치시는 영성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영성이란 넓은 의미로 인간 행위를 유발하는 그 어떤 태도나 정신으로서 구체화된 종교적 또는 윤리적인 가치를 총칭한다. 이게 영성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여기를 바탕으로 영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던 오먼 시모님께서 어떻게 또 그리스도교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영성,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영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영성은 어떤 것이 영성인가? 그리스도교의 영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길을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모든 그리스도교회에 있어서 영성이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분을 통하여 성삼위에 이르는 영성일 뿐이다.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이게 영성인 겁니다. 우리에게 영성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영성 생활에 정진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자신들이 처한 종교적 위치에 관계없이 이렇게 쓰셨어요. 멋진 말을 쓰셨어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영성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게 영성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성생활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어떤 상황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럼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문헌에 보면 현대세계 사목헌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단 하나의 영성이 있으며 이것은 그리스도 신비에 참여하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스도 신비에 참여하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교 신자는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악을 거슬러 싸우고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는 파스카 신비에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죽음을 닮은 모습으로서 벅차오르는 희망을 품고 부활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이것은 비단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은총을 마음에 지니고 있는 모든 선의의 인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고 인간이 불린 궁극 목적은 사실 하나뿐이며
그것이 신적인 것이므로 성령께서는 하느님께서만 아시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파스카 신비에 참여할 가능성을 주신다고 믿어야 한다. 딱 바티칸 공회에서도 딱 명확하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티칸 공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였어요. 칼 라너입니다. 칼 라너 신부님께서 아주 유명한 글을 남기셨어요. 바티칸 공의가 끝나고 난 후에 어느 카톨릭 잡지에 에세이를 쓰셨어요. 그 에세이를 쓰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딱 드러나는 말씀이고, 오늘 왜 제가 이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신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칼 라너 이야기 안에서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칼 라너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미래의 그리스도인은 신비가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포기하고 말 것이다. 이 미래의 그리스도인은 신비가일 것이다라는 표현을 주셨어요. 그럼 이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미래의 그리스도는 신비가일 것이다 하는 뜻은 달리 말하면 이 뜻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거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신자분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유럽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떠나고 성당에 비어있는 성당도 많고 젊은이들이 성당에 나오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유럽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성당에 없고 떠나 있어요. 그런데 신비한 일이 있어요. 신비한 일은 뭐냐면, 제가 메주고리를 갔었는데 메주고리에는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유럽에서 와요.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메주고리를 찾고 메주고리에서 고백성사를 보고 미사를 봉헌하고 또 성모님 발현지를 향해서 길을 순례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유럽에는 가보면 젊은이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메주고리는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올까 하는 거죠. 이 말씀에, 칼 라너 신부님의 이 말씀에 우리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주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고백성사를 통해서 체험하고 미사를 통해서 체험하고 성시간을 통해서 체험하고 또 성모님의 발현산을 방문하면서 또 십자가의 산을 순례하면서 하느님의 현존하심, 성모님의 현존하심, 이거를 강하게 체험하는 겁니다. 그 신비스러움, 이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하는 것들이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그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을 강하게 체험하고 느끼니까, 온몸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본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바뀌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나 계속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젊은이들은요,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몇 번씩 와요. 유럽에서 버스 타고 이탈리아에서도 넘어오고 프랑스에도 넘어오고 깜짝깜짝 놀라요. 거기서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를 찾아오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그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을 만나겠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니까 그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여정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일상의 여정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면 그 영성 생활 안에는 기도를 빠뜨리고는 영성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기도가 영성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안에서 튼튼한 기초를 놓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주 튼튼하게 하는 데는 기도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이 충만해지면은 하느님의 그 신비함, 그리스도의 신비함, 많은 신자분들이 미사에 참석을 하시면서 미사 안에서 주어지는 하느님의 신비함을 체험도 하지만 아무런 체험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몸만 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없어요. 뭔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미사에 함께하고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느끼게 되고,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찬양과 성가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어떤 분들은요 미사를 딱 들어가는데 성가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철철철철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눈물이 나요. 그냥 눈물이 나요. 자비의 송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하느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철철철 흘려요. 왜? 하느님을 만나서 그런 거죠. 하느님께서 그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그 가엾은 마음, 열린 마음, 그리고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대부분 그분들이 세상 일이 너무 버겁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하느님을 찾지 못했던 그 마음이 미안해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너무 죄송해서 성당에 와서 미사에 참석하니까 성가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성당 안에 발을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감동인 거예요. 그분들이 열려있는 거죠. 하느님 앞에.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거든. 그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있는 것을 다 내놨거든요. 다 내놨는데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네가 고생하고 애쓰는 거 내가 안다 하는 것들을 당신께서 보여주시고 느끼도록 해주니까 이 영혼이 그걸 느끼니까 안에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막 흘리는 겁니다. 성가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독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결정적으로 성체성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큰 신비인지 몰라요.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하느님의 몸과 피가 되고 하느님에 대해서 나에게 오신다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이 신비를 내가 체험할 수 있고, 그 신비를 내가 정말 믿음 안에 믿음을 갖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이거에 내 가슴 속에 구구절절 다가오는데, 이 구구절절 다가오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니까 하느님께서 그 놀라운 하느님의 신비를 미사 안에서 다 체험할 수 있게 해놨는데, 고백성사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고백성사의 신비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백성사의 신비, 내가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짓고 아무리 악한 짓을 했더라도 내가 통회하고 하느님 앞에, 사제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면, 사제경을 통해서 성사 집행이 이루어지면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거든요. 새로운 영혼으로 태어나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비인데, 이 신비스러움을 내가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강렬하게 체험하게 되었거든요. 교회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교 안에서, 천주교 안에서 그 강렬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쌓여 있어요. 얼마나 풍요롭게 그 보화가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내가 그 선물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신비를 나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기도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심 운동이 있다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성이 있다면 성령 쇄신, 이 운동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성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칼 라너가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명확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면, 미래의 그리스도에는 신비가 있을 것이다. 이 신비스러운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강렬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 세미나와 성령 기도의 안에 그 방법이 있어요. 한편으로 많은 기도 안에서 우리가 그 하느님의 신비를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노래하면 렉시오르 디비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체험하고, 이나시오 영신 수련을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체험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성령 기도회와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도 강렬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은 성령 세신 세미나가 이루어져야 되고 성령 기도회가 활발하게 불타올라야 되는 그런 시대 앞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기를 잃어가요. 신앙의 믿음에 대한 활기를 잃어가고 생명력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죽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미나가 필요하고, 성령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서 불타올라서
당신의 신비로운 당신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그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그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신비한 일을 체험하냐면 우리가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령한 언어예요. 이 신령한 언어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셔야 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인데 그 신령한 언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지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로 내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예인 거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또 묵주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 세미나와 기도회 안에서 놀랍게도 심령 예언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예언의 말씀이 기도회 안에 가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도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아주 신비스러운 일들. 그리고 또한 성령 세미나와 기도회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병자가 치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서 내적인 외적인 상처가 치유되고 영적인 상처가 치유되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회복이라고 표현했죠. 회복하려면은 쇄신,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가 필요하고 쇄신이 필요하고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죠. 성령 세미나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성령 세미나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것도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드려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건드려 주셔야 내가 회개할 수 있고 내가 쇄신될 수 있고 내가 바뀌는 거거든요.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오로 성인이죠. 바오로 성인이 얼마나 깊은 회개를 했어요. 바오로 성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본인이 하느님께로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했을 만큼 자기 중심적인 그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평생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사도로서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몰라요. 많은 성인 성녀들이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쇄신과 회개가 이루어지면 쇄신이 일어나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내적인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가 일어나서 회개를 통해서 내적인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가 되면 또 그로 인해서 생긴 병들도 고쳐지는 겁니다. 육체적인 병들도 고쳐지고, 그렇게 되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내 삶이 아주 틀려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성령 기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기지만 강력하게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보세요. 20세기 최고의 영성가 중에 한 분은 비오 성인이셨어요. 그죠? 비오 성인도 신비스러운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오 성인을 통해서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비오 성인의 신비로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티마에서 일어났던 성모님의 발현도 신비스러운 일이잖아요. 성모님께서 파티마에 발현을 하셔서 거기서 파티마의 비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하늘나라가 있고 연옥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드려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시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이런 하느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와의 깊은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칼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그 방향을 인도해 주고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이런 하느님을 체험하고 이런 하느님의 하느님의 현존하시고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 세미나와 성령 묵상회가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고 엄청나게 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런 것을 체험해 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도 방법입니다. 그 기도 방법인데, 이런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 묵상회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 뭐냐면요, 여러분께서 하는 모든 신심 운동의 방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향 명확한 거. 첫 번째는 개인의 성화입니다. 나의 성화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거룩한 삶을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께서 바로 이곳에 오신 게 여기 가정성교에 사는 것이 가정성화잖아요. 가정성화, 가정이 성화되는 그 삶을 위해서 여기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성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치유 기도에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첫 번째인 겁니다. 우리가 개인이 성화되는 겁니다. 개인이 성화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 내가 하느님과 일치해 하느님 안에서 내가 거룩해지면서, 그 다음에는 나만 거룩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거룩함이 선포돼야 되는 거죠. 가정 안에서 내가 하느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니 나와 함께 내 가족들 안에도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개인 성화의 과정을 길을 걸어가려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성모신심입니다. 성모신심.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성령 기도 안에서 성령 하느님의 아주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성모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성모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기도회를, 어떤 성령 기도회를 가든 항상 묵주 기도를 먼저 하고 가요. 묵주 기도를 통해서 제가 성모님께 의탁합니다. 성모님 도와주십시오. 성모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는 말씀을 성모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의탁하고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모님은 성령의 짝이십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짝이신 성모님께서 계신 곳에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모님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성모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품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모님한테 의탁하시고 성모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좀 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일치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내가 예수님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모님, 제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성령 기도의 목적입니다.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성령 세미나와 기도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일치입니다. 관상생활로 우리를 초대해 주는 겁니다. 성령 기도회는 단순하게 우리가 치유를 받는 그런 차원의 그 성령 기도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건 뭐냐면 관상 기도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일치. 관상 기도는 예수님과 나와 기도 안에서 예수님과 나와 완전히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머물고 내 안에 한 예수님의 사랑에 머무는 하나님과 내가 일치하고 하나가 되는 그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령 기도의 목적입니다. 성령 기도의 목적.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 내가 성화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성화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그 삶입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진리를 증언하시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성모님께 의탁하시면서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구성기도가 있고 묵상기도 있고 관상기도가 있습니다. 구성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단체로 같이 기도들을 드리는 겁니다. 묵주기도를 같이 드리고 어떤 그 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읽고 하면서 하는데, 구성기도를 하든 묵상기도를 하든 모든 또 하나의 기도 방법이 있죠. 찬양으로 하는 기도 방법입니다. 이제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찬양기도,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향신기도, 렉시오 디비나, 이나시오 형식의 기도 방법 등 다양한 기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들은 관상기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들. 여러분이 묵주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묵주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여러분께서 묵주기도를 정말 각 신비를 묵상하고 묵주기도를 정성껏 하다 보면 많은 할머님들이, 많은 분들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관상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상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내가 관상기도하고 있는지.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끌어주십니다. 관상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끌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끌어주셔서 하나님의 신비 속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게 하고 나도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무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사랑과 일치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과 영혼이 충만해져요. 마음과 영혼이 충만해지면서 내가 그분만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오르는 거죠. 그분 하느님만으로도 충만합니다. 하느님만으로도 족합니다. 이 대대례사의 성령,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필요치 않은 거예요. 모든 세속적인 것이 필요치 않고 온갖 육체적인 욕망도 필요치 않고 마귀의 유혹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하느님 사랑하는 온통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유가 되는 데는 치유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치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느님의 사랑을 온통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나에게 전부입니다. 이걸 표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분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찬양 기도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느님께 향하는데, 우리 모든 기도의 목적은 관상기도라고 그랬죠. 관상기도. 구성기도를 하든 묵상기도를 하든 여러분이 렉시오 디비나 하든 이나시오 영신수련 하든 향신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든 목적은 관상기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일치하는 건데,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관상기도를 가고 있는 겁니다. 전체가. 여러분께서 이 찬양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이 찬양이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역대기 하권 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나팔수들과 성가대는 한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였다. 쇠나팔과 자바라와 그 밖의 악기에 맞추어 정령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드높일 때 구름이 그 집 곧 주님의 집에 가득 찼다.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하느님의 집에 가득 찼던 것이다. 할렐루야. 최후의 만찬이 끝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난 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의 여정을 걸어가세요. 올리브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고통의 여정 속에, 순환의 여정 속에 들어가실 때 그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이 기록의 말씀이 나와요.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이만큼 찬미가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 프랑스 가면 떼제 가면은요 밤새워 찬양하고 찬미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찬양만 가지고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정말 찬양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하느님 안에 완전히 일치를 이루어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에페소서 5장 18장 20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찬양의 열매가 여기에 있어요. 찬양의 열매는 뭐냐면 감사로 충만해요. 여러분께서 그 성령 기도에 오거나 아니면은 그 기도를 가셨을 때 그 많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하는데 성당에 갔을 때도 마치 미사를 드리가면 항상 그 입당성가가 있고 자비송이 있고 대영왕송이 있고 화답성가가 있고 봉헌성가가 있고 성체성가가 있잖아요. 그 퇴장성가가 있잖아요. 그 성가를 찬미를 들으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많은 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 안에 감사로움으로 가득 차요. 기쁨으로 가득 차요. 왠지 모르는 하느님의 현존하심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요. 그 뜻이 뭐냐면 그렇게 가득 차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불안과 근심이 사라져요.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충만함이 있으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느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면 감사의 마음이 솟구치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화가 생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가 찬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어떤 것이냐, 하느님이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하셔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당신이 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듣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찬양할 때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가슴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가 드리는 나도 하느님께 말씀을 드려요. 나의 의지를 표현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찬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치유가 생기게 되고, 특별히 우울증을 겪는 분들, 우울함으로 살아가고 마음의 불안과 공포심과 두려움 속에 사는 분들은요, 찬양이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찬양하는 가운데서 그 우울함이 사라지고 그 안에 기쁨이 차지할 겁니다. 우리 마음을 두 가지가 동시에 못 들어와요. 근심이 쌓이면 근심 속에 꽉 막혀버리는 거고, 감사함과 기쁨을 가득 차면 근심은 사라지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싸우면서 내 마음에 막 새로운 용기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은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찬양의 중요성을 이렇게 구약에도 말씀을 하시고 신약에서도 이렇게 바오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장 어려운 길을 가셨을 때 하나님께 찬미 드리고 가셨잖아요. 온 힘을 얻어서 그 기도, 그 순환의 여정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찬양하는 걸 소중히 여기시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느님의 현존하심 속에 늘 머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